어느 한 사람이 이 약속 시간이 늦어서 이 과속을 하면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튀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속도를 줄였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해서 이 남자분이 다시 돌아서 차를 돌려서 그 앞을 다시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속도를 정말 줄이고 다시금 그 앞을 쭉 지나가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번쩍. 야, 이게 뭐야? 내가 분명히 속도를 줄였는데. 근데 이분이 집념의 사나이였던 것 같아요. 다시 가자. 내가 또 간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그 단속 카메라 앞을 쫙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정말 30km로 그 어린이 보호구역 지날 때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그 앞을 쫙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번쩍. 야, 이건 진짜 통지선 날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구청 교통과 가가지고 난리를 친다. 이러면서 이 통지서가 날아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3장이 날아왔어요. 3장. 이 3장의 통지서를 쫙 열어보니까 통지서 안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안전벨트 미착용.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자주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이 그 기준에 맞춰서 나는 속도를 줄였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 이것은 무엇입니까? 속도가 아니라 우리는 속도가 우리의 기준일 줄 알았는데 안전벨트 착용 여부, 이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잘못된 나의 관점으로 인해 정말 많은 오해가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복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기준의 복은 뭐죠? 복? 실패 안 하는 거? 재수 3수 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은 이런 종류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봤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도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23절 말씀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것과 이 복이라는 것과 짝이 뭡니까?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뭐를 경험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그래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좌천이 되든 사업이 망하든 내 계획이 틀어지든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망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두라 평지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3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 총리, 수령, 또한 우리 행정관, 모사, 그러니까 회장, 사장, 전무, 상무, 부장 다 모든 타이틀의 관직들, 그 기록에 보면 약 한 1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만 명의 사람들을 쫙 도열시켜 놓고 또한 뒤에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 백뮤직으로 분위기를 잡으면서 뭐라고 명령했죠? 이 신상 앞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앞에 모두 엎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오만 방자함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모두가 절을 합니다. 10만 명이 함께 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정말 위대했던 믿음의 신앙의 고백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우리가 믿나이다. 여러분, 시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캄캄한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그 한 줄기 햇살처럼 우리를 얼마나 통쾌하게 만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잖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게 다른 뜻이 있어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일사각오로 왕의 신을 섬기지도 왕의 금신상에 절하니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또 다른 통쾌감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기대했던 바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살아갈 목적이 되어주시며 오늘도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영광이요, 또한 오늘 우리가 여전히 믿고 따라갈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이 대단히 화가 났어요. 사실 그 지난 15년 동안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함께 더불어서 이 왕이 가장 총애했던 그런 신하들 아닙니까? 15년 전에 그 꿈 해몽 사건 이후로 다니엘과 함께 중앙정부 요직에 등용을 해서 지금껏 해가 지지 않았던 이 바벨론을 함께 일구어 나갔던 충신 중에 충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진정한 오른팔이 이 세 명의 부하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왕이 그렇게 신임했던 이들이, 총애했던 이 세 명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신상의 낙성식, 그러니까 오프닝 세레모니, 국가의 산부 요인들이 다 와서 지금 멋지게 커팅식도 예정되어 있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게다가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이 다 왔잖아요. 1급부터 9급까지 공직자들이 10만 명이나 와서 지금 다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때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에 한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대요?
얼굴빛을 바꿨다. 여러분, 윗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빛, 낯빛을 바꾸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며느리 분들 계시죠? 시어머니의 그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막 그 뭡니까? 서슬이 퍼래. 그죠? 살기가 피어오르는. 그래? 그래도 아니지. 고래? 이게 딱 돌아오는 이 표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계라는 것이요, 이토록 비정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충성하는 회사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낯빛을 바꿀 수 있는 데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루아침에 그토록 총애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형 집행인이 되는 게 세상이라니까요. 이처럼 세상은 순식간에 여러분에게 등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을 죽일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 시절에 그 한인교회를 섬길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1.5세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이 장로님이 미국 회사에서 한 20년 정도 회사를 다니고 부사장에 이제 있던 분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사장이 잠깐 이야기할 게 있다라고 사무실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다자고자 하는 말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 우리 그만 같이 일하자고, 그러면서 사무실로도 돌아갈 필요가 없대. 이미 당신 올라올 때부터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손대지 말라는 거죠.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으니까. 20년 동안 정말 자신이 인생을 갈아가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 같이 얼굴 보면서 일했던 동료들이 고개를 돌리더랍니다. 자신이 그토록 돌봐주었던 부하 직원이 자기가 그 방을 나서는 순간 얼굴빛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고, 나를 배신할 수 있고, 나를 풀무불 속에 던질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이제 회사를 나가면서, 이 회사를 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세상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아니, 안 그래도 용광로잖아요, 원래 풀무불이. 근데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용사 중에서 뛰어난 용사,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용사를 시켜서 이들을 결박하라는 거죠. 도망가지 못하게. 마지막, 풀무불에 던져라. 여러분, 이때 이 세 친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 친구라면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인간인 이상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 두랍 형제의 호출받아 올 때부터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래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몇 달 전부터 왕이 저 평지에 30m나 되는 금신상을 세우고 있다는 그 해괴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리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 바벨론의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 1급부터 9급까지 모든 공직자들 다 모여라라는 그 공문이 내려왔을 때부터 짐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그 시간이 오고야 말았구나. 우리가 이 세상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대가를 치를 바로 그 시간이 도래하고 말았구나. 아마 저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이 자리에 올 때부터 죽을 각오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쇼핑하러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이곳 두라 평지에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15년 만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야, 우리 오랜만에 봤으니까 인스타에 올릴 사진이나 찍자,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이 세 사람은 기도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말보다는 진한 눈빛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교환했겠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때까지 우리 잘 버텼지. 그런데 최후의 순간이 오고 말았네. 근데 우리 알지? 우리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주고받았던 결의가 저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야기는 드디어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등장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푸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제가 앞서서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에게 세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했잖아요. 풀무불을 7배나 용맹한 군사, 그리고 풀무불 속에 던졌다. 그러자 이에 하나님께서도 세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결박을 푸셨다는 거예요. 결박을 푸셨다. 분명히 결박을 해서 던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결박이 다 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우리를 묶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보니까 분명히 3명을 던졌대요.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졌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니 그 안에 몇 명이요? 4명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의 내용인데 한번 눈으로 보세요. 27절에 어떻게 나오냐? 타지도 그을리지도 심지어 불 냄새까지도 나지 않았대요. 어디에 던졌어요? 용광동에 던졌잖아요. 아니 3도 화상만 입고 나와도 살아나도 이거 은혜다 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인데 뭐라고요? 타지도 그을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냄새도 안 났대. 냄새도. 제가 얼마 전에 월요일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같이 가는데 고깃집에서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갖고 이제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아들 녀석이 이제 인사하러 왔다가 옆에 오더니 냄새가 나지. 아빠는 가족들 다 두고 맨날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고. 근데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는 미쳐 막 옆에서 막 냄새 때문에 막 숯불 갈비찜만 갔다 와도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시선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조치, 바로 네 번째 사람이 있었다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넷째의 모양이 누구와 같았대요? 신들의 아들. 여기는 복수형으로 쓰였지만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을 보면 The Son of God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The Son of God.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친구가 있는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죽음의 자리, 이 풀무불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있는데 그 불을 피해가는 것은 아닌데 그 불 속에서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 속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고난 속에 우리도 던져지는데 그 고난이 우리를 못 죽이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바로 오늘 말씀의 예언의 성취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네가 강을 건널 때로 침몰치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네가 불 가운데 불 구덩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도, 불 속에라도 네가 들어가도 너는 타지도 네가 사라지도 않게 할 거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문맥을 보면서 참 재밌다고 할까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물 속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불 가운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불이 우리 근처도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길 원하고, 홍수의 위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막아주시길 원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반드시 들어갈 때가 있을 것인데, 근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 속에서도, 그 불 속에서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믿으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난임이어서 기적적인 임신을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사업이 어려울 즈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말 큰손 바이어 만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나지 못해요.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죠. 기도하면 암도 딱 나아질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 밖이 아니라 불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불 밖이 아니라 불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친히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를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처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기보다는 우리의 그 고통 한가운데 속에 친히 들어와 주셔서 오늘 고통당하는 우리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왜 우리를 이 불구덩이 가운데 두시는지 정확히 몰라요. 저도 설교를 합니다. 고난의 신학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지만 솔직히 저도 그래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안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내가 암에 걸린 게 축복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식 먼저 떠나보낸 게 이게 축복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내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혼돈과 환란 속에서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은 한 가지의 확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 무언의 웅변은 무엇입니까? 이 풀문불과 같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그 십자가를 통해 불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오실 때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로 천국으로 떠나보냈을 때에도, 육체적인 질병으로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도, 이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때도, 가족 중에 나 혼자 믿는 사람에서 너무나 힘들 때에도, 누가 내 마음 내 슬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느끼고 누리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던 친구인데 이제 30년 지기 친구거든요. 이제 이 친구를 전화가 어제 왔어요. 이 친구도 저 담임 목회 한 지 8년 된 그런 친구인데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 공황장애에 걸려서 이제 교회를 사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한참 지금 내가 일할 때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공황장애를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왜 설교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몰라서 너무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힘든 때가 있었지만, 원서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꽉 붙잡고 계시는 것을 느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이 모양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냐? 근데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오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이 이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죠.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의 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질병이 없어지고 나에게서 아픔이 없어지고 눈물이 없어지고 실패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복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주님의 복은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어요. 여전히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 눈물과 아픔과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일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 여전히 그 일은 우리의 삶에 있을 거예요. 여전히 발생할 거예요. 물과 불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이번 한 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고 이제 우리 행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